목사님,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날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키다와 기념하다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킨다는 것은 약속의 개념입니다. 규정이나 법, 예 등이 모두 윤리나 사회 또는 개인 관계 등에서 합의하고 또는 약속한 사실을 어기지 않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념하는 것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의식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배경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인 만큼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켜야만 했는지를 우선 설명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설명을 위해서는 또 절기의 의미들을 먼저 살펴야만 하겠고요. 물론 이런 전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다면 바로 지켜야 한다든지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든지 또는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든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절기의 배경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이겠네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각각이 지켜져야만 했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 또한 절기와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었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지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선발대를 보냈지요. 이들은 가는 동안 누군가가 만들어준 지도를 참고하여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도를 만들어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미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를 봐야 할까요?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다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무시해도 되나요? 선발대의 의무가 무엇이지요? 다른 일행들이 쉽게 따라오기 위해서 먼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행들을 다시 인도하여 목적지로 안내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선발대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의 제사를 통해서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로 의미를 더하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인구수가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건국되고 이들 가운데 이동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하셨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또 다른 긴 여행을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곳에서 여기까지 왔던 머나먼 여행의 목적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목적은 사명적인 것입니다. 곧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께 주어진 사명적 목적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신 것이지요. 유월절은 희생양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을 베어 유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안치되어 안식 후 첫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나 일반 서기력으로나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므로 항상 이날은 일요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로부터 7주를 세고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새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석상에서 이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역사였군요. 그런데 또 다른 절기도 있잖아요. 나팔절, 대속주일, 초막절은 그럼 어떻게 설명되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혹시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속죄일이 정상적으로 지켜지려면 기본적으로 성전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방치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만약 성전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도 의미가 없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만인 제사장적인 신분도 의미가 없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와, 십자가 구속 사건이 그처럼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셨기에 에덴 동산 이후의 지성소 진입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머, 에덴 동산과 지성소? 그럼 에덴 동산이 지성소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성전 건축 묘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에게는 지키는 것과 다스리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성직자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나팔절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임무를 상징한 것이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의 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빛이 쓸데가 없으며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축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실감나네요. 이제 답이 되었을까요?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념해야 하는 것인지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절기는 중단 없이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식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역의 실체가 오셔서 임무를 완성하신 이상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더 이상한 모습이 되지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 사역을 드러내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사역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까요? 후자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기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교주가 유월절을 가지고 왔다고도 하는데요. 안상홍 장길자 집단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제3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 열심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성서 신학 관점에서 볼 때 다만 안타깝지요. 좀 더 언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서 성소신학적 요소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새 이스라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서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모형이자 그림자로 존재했던 성전과 같은 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앞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약간의 차이라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치 않기에 제3의 성전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면서도 제3의 성전을 찬송한다거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초기 오순절 교회가 탄생된 현장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절기에 맞춰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여행객들이 성전에 몰려와 있던 시기였지요. 그렇기에 성령께서 입을 여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각국 언어로 동시 통역도 되었으며 당일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우선권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교리적 이해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성서신학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유대인 신학의 뿌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조명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한 확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성서신학 문답 모든 순서를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